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부터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죠.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의 그 사울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의 신분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구약의 옛날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되고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이 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에게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에 향해 주셨던 이 말씀이 결국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받아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성경은 이 뭐라 그러나 성경과 나와 말씀과 함께 살아가질 않아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얘기야라고 하기 때문에 무슨 옛날 이야기 듣듯이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받질 않습니다. 이거는 속는 거예요. 이거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왕에 대한 말씀하죠. 구약에 계속 왕을 세우셔서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요 너희들을 왕이라고 표현해주고 제사장이다 표현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왜냐 그들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 부은 게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예수님이 완전히 선지자 말씀을 완성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언과 선지자는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이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을 성취하러 오셔서 그것을 왜 왕 같은 왕이요 제사장이요라고 표현하느냐 이것은 기름 부음 때문에 그래. 기름 부은 자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이다. 그 말씀이 그래서 왕이요 선지자라고 표현한 것은 기름 부은 자가 구약에서 딱 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존귀한 자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신이 이 창조주가 이 세상에 아들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만드셔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이제 왕이요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는 오늘 왕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막 왕이에요, 왕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용서로. 이 계명으로 통치하라는 거예요. 가정도 통치하고 직장도 통치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왕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뜻대로 통치해 갖고서는 다 상처를 주는 거였죠. 그래서 2절입니다.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한 것은 만군은 이게 전제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시는 이 전쟁의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다 해서 만군 전쟁 용어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내가 이제 벌하겠다. 그러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모든 소유 이거 다 진멸하고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애기들까지 그냥 모든 낙타고 뭐 모든 짐승이고 뭐고 소유도 다 진멸해 버려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말렉은 이들이 누구냐? 이 적들인데 누구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 나올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아말렉, 이거는 완전히 마귀의 그냥 표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 백성들. 그래서 출애굽하고 왔는데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 와 가지고서는 죽이는 거예요. 막 싸움을 하는 거야. 이들은 노예로 있어서 아무것도 지금 뭐 할 수도 없고 무기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야 저기 산에 올라가서 이 지팡이를 잡고 올라가서 내 앞에서 서라." 그러자 산에 올라가서 막 간절히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너무 막 힘들어.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보내서 전쟁을 하게 하고, 근데 손을 올리고 모세가 열심히 기도할 때는 이기는데, 손을 올렸다는 건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는 승리하는데,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이 손을 내리니까 또 위에서 산에서 보니까 이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밑에서 아론과 훌이 붙잡아 줬잖아요. 기도 같이 중보 기도하는 거, 혼자서 기도하는 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중보 기도하면서 그럴 때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막 이겼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이 땅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어요. 그러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러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내가 맹세할게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대대로 지금 싸우겠다고 이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셨어요. 출애굽한 이 백성들. 이 아멜렉이 누구예요? 지금 신약에서 영적으로 마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요?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말렉이요. 이게 마귀의 아주 표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가는 이 아벨렉은 대대로 싸우겠다. 그래서 대대로 누가 오셔서 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 천국 열쇠, 천국 빼앗기지 마. 우리 안에 심령에 천국 빼앗기지 않도록, 영원한 천국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요 백날 들고 해도요 이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신 거는 마귀를 계속 보여줬어요. 마귀랑 싸워야 돼. 작년에 12월 때도 나는 이제 나는 많이 막 훈련받아 다 된 것 같아. 하고서는 기도원에 갔더니 하나님이 너 안에 어마어마한 교만과 아재 해결될 것이 태산같이 많다. 우리는 조금 잘해도 막 어마어마한 이제 다 된 것 같지. 이게 마귀가요, 막 정말 내가 의인인 것처럼 속여요. 이거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어.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가 영물인데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 마귀와 싸워서 마침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그래서 아말렉을 멸하라. 그런데 그래서 지금 오늘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멜렉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들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싹 진멸해. 다 죽여. 그 아이가 커갖고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의 말씀, 우리 성경 공부 지금 말라기 하나만 남고 이제 다시 또 마무리해가죠. 구약은 에스더서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날짜를 받아놨잖아요. 음모를 꾸며갖고 그 하만이 이게 아말렉 자손이잖아요. 그러니 딱 진멸하지 않으면 나중에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정말 회개하고 다시 귀환을 시키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하만이 음모를 꾸며갖고 막 탐심이 가득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날짜를 잡아요. 그것이 누구의 아말렉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젖먹이까지 다 죽여 하는 것이요. 이거 악을 제거해야 돼. 내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것은 신약에서 그건 정말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것은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의 세계가 이제 열려야지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어쩌고 마귀가 뒤에서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싸우라고, 참지 말고 싸우라고요. 요번에는 제가 주일날 설교도 했지만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좀 영적으로 더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말 그냥
일반적인 그 상황이 아니라 어떤 사건은 왔지만 요번에는요. 정말 마귀가 얼마나 속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줬어요. 왜냐하면 그냥 저는 그냥 금요일 날 사건이 하지만 금요일 날 그냥 그 순간 딱 이기고 그러고 '아유 마귀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그냥 그러면서 사랑으로 그냥 금요일 날 사건 났을 때 바로 딱 끝내 버렸거든요. 그랬는데 인제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또 허락하시면서 토요일 날 끝내고 그래도 또 끝냈어요 제가.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딱 내 죄를 보고 끝냈는데도 그런데 그다음부터 인제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을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 걸 요번에 좀 알려주신 거예요. '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속이는구나.'라는 것을 인제 어저께 우리 은혜로 나눴죠. 불화살을 막 쏘는 게 '아 이게 불화살이구나.'를 정확히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주님이 모델을 되어 주신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정말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나는 시간 없어서 또 잘 안 읽겠다. 그러면 일단은 그냥 사복음서만 읽어도 돼요. 사복음서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하신 말씀이니까 사복음서만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만 그대로 살면 돼요. 그냥 아니면 마태복음 하나 하고 요한복음만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을 그렇게 읽혀 드려야지. 그런데요. 신기해요. 그냥 무슨 저 박 목사님 그 동영상 틀어 드리면 그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틀어 주면 "아니 안 들어, 안 들어." 성경 안 듣겠어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성경 그대로 어머니 살면 돼요. 그래야지 천국 가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살자고요. "싫어. 안 해. 안 들어." 옛날에는 안 듣는다고 안 했어요. 성경 제가 본격적으로 해 드려 했더니 듣기 싫다고. 그래서 막 비율을 맞춰 가면서 "어머니 그럼 10 분만 들으세요. 10 분만." 그 10 분을 귀에다 꽂아 놓잖아요. 꽂아 놓는 순간에 코를 골고 주무셔요. 아 말씀은요. 말씀이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인제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못 듣게 해요. 그냥 자. 신기하죠. 그래서 꽂아 놓으면요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빼 드리고 그리고 그다음 날 또 하면은요 그냥 듣기 싫어 갖고요 막 몸부림을 치셔요 몸부림을. 여러분 말씀이 주님이시다면 마귀는 이렇게 듣기 싫게 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듣는 것도 힘들지만은 우리는 행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대로 하십시오. 말씀 들으세요. 지금 1 절에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 왕이시여 말씀 들으세요. 여호와의 말씀 들으세요. 들으라는 건 뭐예요? 행하라는 거잖아요. 아말렉 쳐서 부수세요. 우리는 누구랑 싸우랑 마귀랑 싸우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랑 싸우냐.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할 대상인데 그럼 내가 상급도 주고 네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다 들어줄게. 하도 순종을 안 하니까. 아예 뒤에다가 조약을 맺어 주셨어요. 약속을. 네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서로 사랑만 해. 그 영혼을 위해서 그냥 너 가지고 사랑하면 돼. 예수님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사랑하신 것처럼만 하면 돼. 근데 그것을 못해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만 해 보세요. 그냥 내 세포가 다 살아나. 여러분 내 안에 정말 막 모든 이들을 다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아멘. 누구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즉시로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경험하셔서 아시죠? 그래서 이제 4 절부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순종하고 나왔어요. 7 절이요. 사울이요.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요. 아말렉 사람을 다 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대로 선포하니까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해요. 그런데 그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도 행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도요. 많은 백성들이요. 순종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8 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이제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이 사울 왕이 그 백성과 함께 아각 그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어요.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일이 아니니까 그냥 남 일은 잘 보여.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 말씀대로 왜 못 살까?' 하듯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사울이 자기 생각에 백성들과 함께 아니
아각을 좀 이 원수지만 왕을 좀 잡고 나중에라도 좀 미리 죽이지 말고 좀 데리고 있는 게 낫겠다 해갖고요. 안 죽여. 왕을 안 죽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다 진멸하라는데 가장 좋은 것들, 소, 양 가장 좋은 것들은요, 아주 실한 것들은요, 이것은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가치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 짐승 이런 걸 다 이것을 진멸해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예, 탐심. 탐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탐심. 나중에는 막 핑계를 대고 변명하는데 다 탐심인 거예요. 탐심. 그리고 내 생각.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냥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계명대로 살면 돼. 그러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거기다가 더하기 빼기 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 이건 어쩌고.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되라 그래요. 어린아이들이요. 그래도 순수해 어린아이들이. 그래도 어릴수록 순수해요. 나이 들수록요. 너무 고착화돼서 내 경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산당인데 그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 허물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있을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진멸하지 않으면 지금 나중에요. 어떻게 해요? 내 백성들 바벨론에서 날짜 다 받아놨잖아요. 죽인다고. 그냥 다 진멸될 수밖에 없는 내 백성이 다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도래할 것을 아시는데 순종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막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내가 사울을 세운 것으로 후회한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될 거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셔. 그러면 아무도요 구원시키고요 할 수가 없어. 늘 죄를 짓고 배신하고 하는데 그래도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전체를 다 보지만 오늘 나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지 않고 모든 미래를 다 보면요 누구 구원을 어떻게 시키겠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시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오늘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마. 내일은 정말 바르게 해야 되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변화되기를 바라고 돌아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냐 순종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정말 후회한다는 말씀이 13장에서도 우리가 나왔잖아요. 13장에서 막 번제를 드려 막 급하다고 자기 멋대로. 그래서요 13장 13절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자기 그 위치를 가져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급하다고. 그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거든. 왕의 나라, 왕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됐을 것을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미 13장에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그러면 딱 회개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두 번째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때는 후회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는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용서해줘.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그랬는데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요 때려 패겠어요? 그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 하고선요 용서하잖아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요 내 자녀들을.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너 왜 이렇게 하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왜 행하지 않았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죠. 12절에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이 말씀을 받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사무엘은 왜 자꾸 이렇게 더 속상한 거예요? 사실은요 사무엘이 자녀 교육 안 시킨 거예요. 이럴수록 정말 이 왕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까를 떠나서 정말 내가 본인이 지금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면 왕 굳이 안 세워도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럴수록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제가 사무엘이었다면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같이 순종하는 사람도요. 이렇게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구원은 개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개인 구원이에요. 그 요시아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흡족해 했던 그 왕도 세상이 너무 타락해 보니까 그 자녀들이요 순종하지 않아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라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구원은요 내가 잘 믿었다고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냥 늘 내가 죽어야 돼요. 그냥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래서 어떻게 네 생명까지 주고 와. 그래야지 그냥 간신히 자녀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알아요. 자녀들에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거리두기 해요. 거리두기. 사랑이 점점 멀어져요.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건요. 그냥 입 다물고요.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럴 때 마귀가 떠나가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생 마찬가지예요. 요번에 더 강력하게 온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입을 다물고 끝까지 계명대로 용서와 사랑으로 섬길 때 이 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하십니다. 아멘.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래서 지금 사무엘의 12절에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이거 이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요 갈멜에 이르러 지금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서 길갈로 내려갔어요. 사울을 지금 찾으러 갔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지. 내가 아각 왕 잡았지. 하고선요 누가 했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전쟁에서 이 백성들 지금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고 또 이거 한 명이라도 애기라도 놔두면은 그것이 커갖고 누구야 하만처럼 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려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다 진멸시킬 거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모든 걸 아시니까 이렇게 지금 일하셔서 다 승리하게 해주셨더니 자기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다 승리케 해주시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사울을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자기가 왕이 되니 말 안 듣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거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급해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그때 주님의 멍에 아래 들어가서 계명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어쨌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이걸 듣기 싫어해요. 힘드니까. 그러나 여러분 멍에 아래 주님 멍에 아래 들어왔기 때문에 힘드는 것 같이 느끼지만요. 그 순간만 그래요. 찰나만 그래요. 자존심 상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죠. 그 순간만 그러죠. 이걸 내가 딱 눈을 감고 이기고 나는 말씀에 살 거야 라고 하는 순간에 마귀는 떠나가요. 결단하는 순간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순종하는구나 마귀를 쫓아보내서 완전 천국이에요. 갑자기 천국이에요. 막 비바람 몰이치는 폭풍이 오는 것 같다가 순간 나는 그래도 순종할 거예요 하는 순간요 마귀가 딱 떠나가요. 그 순간까지만요 막 엄청 막 갈등하고 괴롭고 할 뿐이지 마귀가 막 그러죠. 결단만 하면은 마귀는요 지금 아멜렉을 하나님이 쫓아주셨습니다. 마귀를요 누가 쫓아주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쫓아주십니다. 마귀를 멸하러 왔다. 아멘. 그 순간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뭐 끝난 거예요. 이게 뭐야? 내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가 없어져야 합니다.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지금 사울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봤어요.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지금요
사무엘이요. 야 사울이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께 얘기하는 걸 딱 만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 당신은 이제 여호와께 복을 받으세요. 지금 너무 들뜬 거예요 지금. 전쟁에 승리해서 막 기념비 세우고 막 어깨 뽕 들어가고 막 교만이 막 하늘을 치솟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여 나이다. 하하하하. 명령을 행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해서 그들을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개선이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하고 했어요.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뻐갖고 내가 승리도 하고 내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요 말씀 그대로 하지 않으면 더하기 빼기를 해요. 그래서 빼버려요. 진멸해라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이 말씀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아가 왕 좀 아직까지는 좀 살려놓고 그리고 나중에 또 필요할 때 있으니까 살려놓고 또 하찮은 거는 주고 좋은 것은 놔두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나는 행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모든 말씀 날마다 10절씩 이렇게 말씀으로 묵상하잖아요. 그대로 그냥 사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하고 나는 했다고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순종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막 신나갖고 막 사무엘에게 막 복을 받으십시오. 막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야 이게 거짓말한다 막 이렇게 과거에는 제가 이걸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됐어요. 아 이거 거짓말하는 건 행하지도 않고서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좋게 뻔뻔스럽게 거짓말한다라고 과거에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 이거 속는 거구나. 왜냐하면 제가 믿음 생활 엄청 잘하는 줄 알았어요. 교만하지 않고 저는요. 그냥 늘 어렸을 때부터 착했거든요. 그냥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그래서 늘 그냥 저는 말씀대로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정확히 성령님이 임하고 나고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제 안에 죄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정말 교만하고 정말 교만 덩어리구나 라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알아요. 제 모습을 정확히 보니까 아 이거 다 속았구나. 옛날에 내가 속은 것처럼 이거 속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모습을 속지 않도록 정말 말씀에 온전히 나의 모습을 비춰보되 성령님께서요 이 내면에 있는 무의식까지요 계속해서 다루셔요. 그래서 온전히 성령의 사람 오직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안에 있는 이 무의식의 세계거든요. 거기까지 다루시더라고요. 완전히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흠도 점도 없이 완전한 모습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가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 돼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지금 다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냐. 양과 소 다 죽이라 그랬는데 이 소리는 뭐야. 뭘 행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딱 직면을 좀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 앞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가지고 가잖아요. 딱 직면해줘야 되는데 나는 다 했어. 근데 그게 딱 직면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듣기 싫어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서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우리 진멸 다 했어요. 또 얘기하는 거 진멸 다 했어요. 지금 이렇게 너 지금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진멸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얘기는요 안 들어요. 이거는요 당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좋은 거 제사하려고 좋은 거 놔뒀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진멸했어요. 나머지 거는 다 진멸했잖아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대로 받는 게 어려워요. 그냥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고 자꾸 가리려고 그러고 그때 잘못했습니다. 소와 양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옛날에 보니까 왜 말씀을 못 지켰냐. 그냥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만 지켜도 훌륭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깜찍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말씀이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요.
금식해 그랬는데 전쟁에 이기려고 금식하라고 그랬는데 뽑기를 해갖고 아들이 뽑혔어. 내 말 안 들었어. 네가 아들이라도 너는 죽는 거야.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내가 왕인데 내 말 안 들었어.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어. 내 말 안 들어서 너 아들이라도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자기가 왕이라고 인간 왕이라고 왕 말을 안 들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안 지키는 거 이렇게 무서운 죄인 줄 믿습니다. 인간 왕의 말도 안 들어. 너 죽었어. 넌 죽는 거야. 넌 죽이는 거야. 너 아들 너도 죽어야 돼. 내 말을 안 들었어? 로 가잖아요. 인간은 악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죄가 얼마나 큰 죄겠냐고요. 이게 반역죄잖아요. 왕의 말을 안 들어서 반역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건데 우리는 다 진멸했는데요. 이거는요 당신 지금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긴 거예요 라고 변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변명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만 하면 돼요. 그럼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16절에요.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제 듣기 싫은 거예요. 변명을 하니까. 사실 저도 그래요.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듣기가 좀 싫어요. 아이 그냥 하지 뭘 자꾸 변명을 하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근데 가만히 계세요. 근데 듣기 싫은 거예요. 막 변명을 자꾸 해야 되니까.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내가 뭘 어쨌다고요. 얘기해보세요. 뭘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아요.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경외해야 돼.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심판을 언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끝까지 기다려. 근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방종으로 가는 것 같아요. 가끔씩 막 번개라도 한 번씩 쳐주면 무서웠어라도 갈 텐데 그냥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러니 여러분 그 말이 내가 한 이 말이 이 계명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제 주님은요 한 영혼 구원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끝이 돼가는데 어저께도 이 영상에 뭐가 떴어요. 이제 5년 후에는 완전히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좀 볼래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좀 봐보려고 해요. 어떻게 세상이 또 바뀐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제 다른 세상으로 세워져요.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시키고 와. 아멘.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되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미칠 정도로 정말 미쳐버릴 정도로요. 정말 침묵하고 그냥 사랑하려니까요.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미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사랑하기 싫고 정말 용서하기 싫은데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더라고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정말 이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내 가족은 정말 완전히 살리셔야 합니다. 천국 데려가야 합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데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되는데 그 방법은 내가 죽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싸우지 않고 내가 그냥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들을 잘 섬기고 그래서 마귀가 떠나갈 때 주님이 왕으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이것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이고 망령된 것을 오늘 사울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정말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도 복된 월요일 심차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라. 그러나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도 모르고 또 이제 구약의 마지막에 에스더에서 이 아말렉 자손이 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또 신약에서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 뜻을 전혀 모르니 말씀을 전혀 모르니
그러니 그저 구약은 옛날 이야기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나 이런 정말 육적으로 너무나 몰라서 이래서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성경 공부하고 성경에서 다 공부로 가르쳐 주고 이 뜻도 다 알려주는데 성경 공부하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생명은 말씀입니다. 주님 진리입니다. 주님과 임마누엘 하는 것은 말씀과 동행하여 그대로 사는 것이오니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며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